예, 다시 우리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우리 요절 말씀 19장 9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막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라. 그것은 속죄제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 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정결케 참 저희를 참 부정을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피의 은혜를 저희 각자가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죄인을 심판만 하시는 이런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9강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반역을 삼중 심판을 통해서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랬죠? 고라의 반역을 첫째 뭘로 심판했습니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향하는 그 향에서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14,700명이 하루 만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무서운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은혜 하나님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어봤더니 율법과 규례만 막 쭉 써져 있기 때문에 참 딱딱하고 답답해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합동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지난 강의를 통해 우리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의 그 갈등의 관계가 아주 심각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심판을 통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론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무래도 제사장과 레위인들과의 관계는 좀 서먹서먹해지고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죠? 자기 속내를 다 들켜버렸고 막 심판받고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 되기가 쉽겠습니까? 자,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위치와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재정립시켜 주십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인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은 바로 제사장들만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함께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특별히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까지 함께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자, 누구의 책임이 더 큽니까? 제사장의 책임이 더 크죠. 두 가지 다 책임을 져야 되죠. 자, 성소에 대한 죄란 외부인이 성소를 침입함으로 짓게 되는 죄를 말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두 성소를 함께 관리하고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성소를 더럽히게 되면 그들 모두가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들에게만 맡겨진 고유 업무를 말합니다. 그것은 5절을 참고해 보면 성소의 직무와 또 제단의 직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성소의 직무는 성소 안에서 행하는 직무입니다.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매주 이렇게 깨끗하게 갈아 넣어야 되고, 또 등불이 있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밝혀야 되고, 향단에서 이제 향불을 피워야 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갖고 불을 꺼트렸다거나 이렇게 하면 일주일 만에 이제 갈아놔야 되는데 막 곰팡이가 쓸도록 그렇게 떡을 놔둬버리거나 그러면은 큰 이제 문제가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제단의 직무는 성막들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과 그곳에 피를 뿌리는 일입니다. 제사에 맞게 태울 건 태우고 또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이제 또 제사장에게 돌릴 건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갖다 제사장한테 드려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책임도 제사장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게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함께 감당해라 그랬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연대 책임을 지고 공동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만 잘하면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내가 돕는 양들 잘 돕고 맡은 역할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했고 다른 사람이 못했다 하더라도 그 죄를 함께 공동 책임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뭡니까?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체라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역자의식이고 의식이고 공동체 의식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론에게 내 형제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증거의 장막에서 제사장 사역을 할 때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자, 고라 사건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관계가 아주 껄끄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제사장들은 너희들 너희 알아서 하고 내일 내가 알아서 할란다 이렇게 이제 하기 쉽죠. 그러나 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그 레위인들을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4절도 보십시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과 합동해서 장막의 모든 일 또 회막의 직무를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장막에서 하는 일은 제사장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합동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레위인들은 잘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를 하라는 것입니다.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이 장막 안에서 일을 할 때 레위인들이 24명이 항상 그 길을 이렇게 철동같이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지켜줘야 안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매주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처럼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토요일이면
우리 목자님들이 와서 청소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준비하시는 이렇게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또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레위인들이 함께 합심하며 합동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합동하여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합심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는 자신이 맡은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레위인이 맡은 일은 제사장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또 제사장이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직무에서 벗어나서 나도 제사장처럼 성소를 섬겨야 되겠다, 막 이렇게 그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바로 고라와 함께 심판을 받은 자처럼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레위인들이 잘 지켜주어서 제사장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또 그 질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할 때 그 공동체는 안정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했죠. 그래서 그 레위인을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다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레위인들이 자신을 돕기 때문에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고 막 함부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맡은 직분도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과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동역자님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선물로 주신 분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합동하여 이 직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8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예. 당시 이방의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주 넓은 경작지가 딸린 저택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경작할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헌물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세운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제물을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지성물입니다. 지성물이란 말은 지극히 성스러운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지성물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라는 뜻으로 소제, 속죄제, 속건 제물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소제가 뭐였죠? 고운 가루잖아요. 그 고운 가루에서 한 움큼만 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됩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그 짐승의 기름과 내장은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물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거룩한 장소인 성막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갖고 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성물입니다. 성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입니다. 거제는 하나님께 들어서 올린다라는 것을 말하죠. 거제. 그리고 요제는 들어 올려서 흔드는,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주어서 먹게 하십니다. 이 성물은 제사장의 가족 중 정결하기만 하면 모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갖고 가서 처와 자녀들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기름이나 포도주, 곡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진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 특별히 바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 제목이 있고 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제사장들이 쓰도록 그렇게 돌려주십니다. 넷째는 사람이나 가축 중에서 처음 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자재앙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와 첫 이제 그 가축들은 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구별해서 은 5세겔로 대속하도록 하십니다. 반면에 짐승들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전이나 또 이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걸 다시 제사장들이 쓰도록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먹는 문제를 아주 섬세하게 좀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의 먹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만 받아서 레위 자손들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자신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것을 먹고 살게 됩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어서 그들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이 먹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만 살다가 직장도 못 잡고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먹는 문제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가을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의사들이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강사들이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막 의사고시도 합격 못하고 막 개차반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의사고시 합격하고 아주 이렇게 원장들이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다 먹여주고 책임져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종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까지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겨주신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부정을 씻는 물을 주신 하나님, 19장 말씀입니다. 자, 19장 말씀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입니다. 요즘 이제 조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죠. 근데 조류 독감이 한 마리가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이제 가금류들, 이제 오리나 닭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폐사를 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부정한 것이 한번 들어오면 그것은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정한 자가 생기면 속히 정결케 해야 합니다. 자,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네 가지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둘째는 죽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자나 또 그 집에 있는 자도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다 부정하고 손님으로 왔던 사람도 다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 집에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까지도 부정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릇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넷째, 들에서 죽은 자나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15장에서 봤을 때 전염병으로 그날 하루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4,700명이나 됐습니다. 자, 이들을 장사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졌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고 했죠. 자, 그 사람들이 하루에 죽는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45명입니다. 근데 그들만 죽었겠습니까? 여자들도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그 사람들 다 보태면 하루에 100명 이상 죽어나갑니다. 자, 그 가정에 이렇게 아까 앞에서 봤던 부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정결 규례는 레위기서 5장 6절에 나온 대로 허물이 있는 자가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야만 정결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바로 암컷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야만 정결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 밖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정결케 되었습니다. 만일 이 방법대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며칠이 못 가서 짐승들의 씨가 말라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속죄제의 규례를 주십니다. 이 방법은 유일하게 한시적으로만 주어지는 속죄 방법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자, 그 새로운 속죄제로 사용할 짐승은 첫 번째 온전해야 되고 또 흠이 없어야 되고 아직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거기다가 붉은색 암송아지여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붉은색 암송아지 본 사람 있습니까? 네, 붉은색을 가진 송아지는 매우 희귀합니다. 넘겨줘 보시겠어요? 붉은색 암송아지. 저런 이제 스타일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상 통틀어서 이 붉은색 암송아지는 단 9마리밖에 발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세 시대 때 이 한 마리,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 한 마리, 그 이후에 7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바로 AD 69년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탄생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 암송아지를 사용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송아지를 제물로 쓸 때는 모두가 숫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자, 이를 볼 때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위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붉은색 암송아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오직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장소는 성막 제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속죄제는 이 성막 제단에서 잡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진영 바깥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영문 밖 골고다 언덕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뒤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자기 손가락을 찍어서 그 피를 성막 앞을 향하여서 7번 뿌립니다. 그런 후에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합니다. 일반적인 제사는 짐승을 잡게 되면 그 제단에 피를 뿌리든지 아니면 향단에 이렇게 바르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피를 함께 이렇게 태우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을 씻는 힘이 붉은 암송아지의 그 피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 묻은 피까지 제사장은 그 암송아지에게 다 묻혀가지고 이게 태웠다고 합니다. 한 방울의 피라도 낭비하지 않고자 한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이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함께 태우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 나병을 정결케 할 때 쓰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붉고 향이 진하고 부패에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술초는 6월절에 이제 그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를 때 이렇게 발랐던 그것입니다. 홍색실은 붉은 염료로 물들인 털실로서 강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속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첨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타고 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송아지를 잡는 데 참여하지 않는 다른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가지고 진영 밖 정한 곳에 잘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정한 자가 생기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만든 죄는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됩니다. 또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가져다가 물을 타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속죄제는 오직 제사장들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을 씻는 물을 통한 속죄제는 정결한 자라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부정을 씻는 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진영 내에 부정한 자가 생기면 먼저 정결한 자가 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술초를 가져다가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 또 사람에게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 이제 정결 예식을 받은 자는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정결케 되었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어때야 했습니까? 바로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죽음을 만지자마자 진영 바깥에 가서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을 씻는 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간편합니까? 진영 밖에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서 자가격리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부정을 씻는 물로만 뿌리면 그 속죄가 되어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간편한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막 함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새로운 속죄 방법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다 이렇게 속죄를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가고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영접하면 우리는 여기서도 얼마든지 속죄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정을 씻는 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어떤 더러운 죄로 부정해졌다 할지라도 깨끗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부정을 씻는 물은 그것이 아무리 간편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한 부정한 우리를 단번에 영원토록 정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는 누구나 정결한 자가 되어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속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고유한 권한이었지만 정결한 자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를 통해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더럽혀진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나가면, 아니 캠퍼스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죄로 더럽혀진 자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된 우리를 통해 이런 그들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결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자,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죄에 오염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죄악 가운데 막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이 되면 모든 교단이 총회를 갖습니다. 근데 올해 11월에 총회를 가졌을 때 한국 주요 6개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가 제일 많은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이게 포함해서 6개 교단에서 작년부터 1년 동안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4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참, 왜 그랬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부정에 노출되고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서 잘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된 우리가 부정을 씻는 물인 예수님의 피를 뿌려 이들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캠퍼스에도 나가보면 과거 교회를 다녔는데 잘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 역사에 저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적이거나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고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함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힘으로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부정을 씻는 물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부정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야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 정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동역자들과 합심 동역하여 죄로 부정해진 자들을 정결케 하는 역사에 합심하여 동역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9절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